보이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원에 계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친히 그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기를 예전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장 작은 소리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바 되신 가운데 두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유의 믿음을 허락을 받았사오나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빠질까 두렵사오니 우리 안에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의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의 보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또 자녀들과 그 모든 살아가는 일들 하나하나가 비록 먼지와 같을지라도 중요한 것이 아버지 앞에도 그대로 있사오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드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조금 글을 써놓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살면서 사람들이 그래 묻죠. 어디서 왔냐고. 한국 사회에서는 뭐 만나자마자 어디 출신이요? 이런 거 묻는 게 조금 실례 같아 보여도 그래도 늘 제일 궁금한 게 고향이 어디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이런 그 출신을 궁금해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람 처음 만나면은 그건 당연히 물어보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난 하늘에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침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대리모가 뭔지 아냐 모른대요. 아직 그런 건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요. 그래서 수정란, 유정란, 무정란 그건 아냐.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은 유정란이실까 무정란이실까 그랬더니 답은 뭐냐면요. 무정란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정란이 아니시고 란이 없는 거예요. 계란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씨가 있어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니시고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셨다. 물론 이제 그 배는 빌어서 나신 거니까 유전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나 정서 이런 면에서 우리랑 다르셨느냐?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심받으셨다라고 하면 인간이 가진 죽음으로 비롯되는 모든 약함, 쇠해짐, 소멸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셨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70이나 80 되면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라고 해야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칫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몸으로 영생을 하실 것이 아니셨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육체는 신령한 몸이시라 시간과 공간과 수명과 이런 거에 상관없는 몸이 되신 거죠. 하나님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성장한 문화 환경이 무엇이냐?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예수님 경우에는 나는 베들레헴에서 나왔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는 나사렛 예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는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로 보면은 나는 나사렛 출신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굳이 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자기 출신을 밝히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셔서는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실 때 육신의 출생을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시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 영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사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셨다 하심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신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위에서 났다,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났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에 이견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하늘에서 나시고 위에서 오셨고 위에서 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다 뭐 딱히 설명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시지만, 이제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목사가 여러분들께 같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셨겠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나? 여러분 어디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니까 나도 하늘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의 신념으로 목소리를 좀 강하게 해서 나는 당연히 믿어 라고 할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복음은 믿음을 가지고만이 아니라 믿음과 이성을 함께 가지고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은 이해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부분이 거기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이성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믿음은 조직력이나 사람의 권위, 이런 거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위 앞에 있어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분별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아무리 작은 소리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아버지 어머니의 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실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가 유전적인 정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온 인류의 번식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의해서 분식된 하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모혈로 아담과는 다른 형태죠. 부모님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정모혈과 어머니의 몸의 태를 통해서 성장을 해서 세상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고, 해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 아담과 해와의 몸과 우리의 몸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분이 연관이 되신 것이지, 하나님 부분이시지 육체에 대한 출생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담, 해와, 하와, 또 예수님, 우리, 이 네 가지의 번식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결국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것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신 분일까요? 아니실까요? 예수님은 거듭난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으시니까 거듭난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이 죽지를 않으신 분이니까 본래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거듭난 분이 아니라 본래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죽었던 자들이라, 영이 소생하면 영이 스스로 혼자 소생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심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한 바가 된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그 소생하는 역사를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성령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어긋나게 됩니다. 한 영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의 죽은 영과 하나 되셔서 그 영이 소생하게 된 것,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를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 바람이라. 또는 요한복음 3장 7장 38절에 39절에 그 배 인격의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밥 먹는 배가 아니죠. 우리의 인격의 내면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은 영이고 거기에 하나 되심인데, 성령을 가리킬 때 바람이라 또는 생명수의 강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공통점들을 찾아보면은 다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흘러가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흘러가지 않은 물은 썩지만 흘러가는 물은 뭐 배도 띄울 수 있고 무슨 수력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러죠. 바람도 역시 공기가 멈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공기의 움직임, 이것을 바람이라고 하듯이 성령은 역사입니다. 역사. 존재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영인데 역사하는 면에서는 성령님으로 표현이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보면은 30초 동안도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늘 뭘 다른 거를 찾아서 하죠. 심심해서 가만히 이렇게 지루해가지고 막 재미없어 하고 이러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벌써 그러고 있으면 얘 아픈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늘 뭔가를 새롭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와 하나 되어 살아있는 영은 성령으로서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임이 성령이신데, 그 살아서 움직이시는 일은 모든 빛은 어둡게 하지 아니하고 밝히는 일만 하죠. 모든 빛은 아무리 크거나 작거나 모든 빛은 밝히는 일만 하지 어둡게 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은 살리게만 하지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와 하나 된 살아있는 영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시공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공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소생한, 주와 더불어 소생한 영은 그 생명의 속성상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이 사역, 성령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격과 모든 삶의 과정과 나의 인식과 생각, 감정, 의지 또는 어떤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생시킨다, 살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그 자체로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작은 섬진강의 처음에 근원지는 데미샘이었나? 네. 데미샘, 돌더미 샘이라는, 데미샘이라는, 그 우리 주일학생들이 거기를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샘물도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솟아 나오는 물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주와 더불어 소생한, 연합하여 소생한 영은 살아있으므로 그 살아있음의 속성상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바깥의 인격으로 영혼이라는 형태로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바람이다. 그러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은 연기가 움직인다든가 손에 부딪혀지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느끼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령으로 소생한 커피인디? 성령으로 소생한 이제 주의 영으로 소생한 우리의 영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으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바뀌느냐. 그것이 물이에요. 물.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와 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로 하여금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그 천하의 물이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을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빠져 사는 인생이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인데 그 바다에는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심도 그렇고 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도 그렇고 내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조금 이렇게 검은 사람한테 아유 이렇게 피부가 까며 이러면은 그게 욕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답다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게 문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주변에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것이 그냥 나의 살이 되고 생각이 되고 정신이 되고 나의 의식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미국인은 미국인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화가 물처럼 그냥 거기에 젖어 배서 그냥 그 안에서 마시고 숨쉬고 살다가 죽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결정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바다에는 음녀가 살고 있는데 그 음녀의 지배 아래 음녀는 뭐냐면은 창기라는 얘기예요. 창기. 음녀 이렇게 고상하게 써가지고 창기예요. 뭐예요? 남자들 호리는 거잖아요. 지나가면은 막 향기 뿌리고 눈 웃음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사내들을 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음녀라고 하는 세상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 유혹을 찾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연결이 되느냐면 욕구라는 게 거기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거기에 음녀가 앉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의 욕구의 형태로 욕구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소유로 자기 자신을 삼는 소유욕, 두 번째는 숫자로 권력을 삼는 권력욕, 세 번째는 선과 악을 규정을 해가지고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성, 자의에 의한 종교성. 내가 희생을 했더니 주로 희생이 선의 형태로 많이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자선, 봉사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게 불교와 기독교가 똑같기 때문에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했었던 하와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나무 뒤에 숨는 게 권력욕,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인데, 두려운 존재인데 두려움의 근원인 나의 아무것도 아님,
이건데 소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눈에 보이는 소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소유도 있죠. 자기의 경력, 이력, 인맥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공교하게 짜가지고 무화과 나무, 그래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예요. 그걸로 자기의 존재를 덮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가 자기 자신인 줄 아는 거죠. 이걸 버려봐야 아나? 그러니까 바닷물이 짠 것을 알기 위해서 5대양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내 가진 소유를 다 버려봐야 그게 내 소유였었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는 바닷물이 짠 것을 알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마셔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소유지, 이게 내 자신이 아니구나 라고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걸 꼭 다 버려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음녀가 바다에 앉아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욕구라는 형태로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면서 위로 이렇게 막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두 가지로 하면은 욕구와 자랑 이거예요. 욕구와 자랑. 정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젊은 남자들의 그 피 끓는 정욕 때문에 막 죄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 뭐가 이렇게 탁 꽂혀버리면은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막 그거 하고야 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그 강한 그 욕구, 그걸 정욕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다 뭐로 가냐면은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이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돌진 앞으로 해야지 되는 그 마음. 마음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강렬한 그 마음을, 그거를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붙잡혀서 간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해버려야 돼. 이게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바깥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되나 안 되나, 이게 상관없이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말로 뱉어버려야 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게 그냥 아플 정도로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냥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그게 정욕이고 욕구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에 음녀가 앉아있는 거기에 욕구의 형태와 자랑의 형태 해놓고 나면은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인 거죠. 내 새끼가 저렇게 했고 동창회 나가기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꼭 동창회를 가지 않더라도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것으로 다 점철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소유욕, 권력욕, 자의에 의한 종교성,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놓으셨고, 야고보서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로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의 다양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보는 거는 딱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물 속에 무리도 있고, 거기에 방언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열국과 나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우리는 거듭났다. 뭐가 다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면을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주와 더불어서 하나 됨으로써 나라는 존재의 인식 속에 하나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과 같은 본질이 됐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라는 자체도 흐름이라고 하는 회복의 어떤 진행 과정을 내포하고 있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인데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정을 해 놓으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물. 지금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거기에 음녀가 앉아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크고 많고 높으면 무조건 다 선해. 크고 많고 높으면 무조건 다 선하다.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10개 있는 것보다는 100개 있는 게 좋고 100개 있는 것보다는 1000만 명의 지지를 받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은 끝이 없고 소유도 끝이 없어요. 종교성은 끝이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성도 끝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많을수록 좋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당연히 어디에 계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이 눈높이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처음부터 좋은 게 없고 처음부터 나쁜 게 없어요. 다 적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분량의 만큼. 심지어는 은사를 행하는 것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라. 그거에 지나친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조차도 지나치면은 악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잠이 좋고 노래가 좋고 밥이 좋고 친구 사귀는 게 좋고 여행하는 게 좋지만 다 지나치면은 병이 되고 사람을 상하게 해요. 모질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계시는데 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이제까지 나를 구박하고 정죄한 것들이 다 뭐예요? 높고 많고 크면 선하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모질하니까 더 가져야 되는데 못하니까 나를 구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게 되면은 나에게 적당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 그릇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기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만 회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하늘 위에 있는 물의 세계, 거기에도 문화가 있고 거기에도 무리가 있고 거기에도 백성이 있고 거기도 방언이 있고 거기도 나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라는 말은 나의 영이 주와 더불어서 연합함으로 소생한 바가 되었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바가 된 것이야 라는 것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강과 같고 바람과 같아서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는데 살려내고 회복을 시키다 보니까 무슨 회복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똑같은 하루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똑같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그러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 위에 속한 그러한 무리로서 그러한 생각과 정신 속에서 그러한 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정욕에 의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막 벌벌벌 떨리듯이 내가 안 할 수 없는 이게 아니고, 이 말이 나감으로써 내가 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이것이 상대방을 해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해요? 돈을 섬기는 영화 감독들은 이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보고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뭔가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이 된다라고 하면 공포영화도 그냥 잔인한 영화도 그냥 막 찍어내잖아요. 그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목사는 은퇴할 때 보면은 안 나가려고 버팅기다가 교인 다 잘라먹고 그런 일들을 왜 해요? 돈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랑 겉에서 볼 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름 과대포장. 소원이 있습니다. 나이 80이 돼서도 지금 같은 50대 얼굴에 50대 근육에 여전히 개척 목회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실제로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지 돈 쫓아가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그만큼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조건을 하나님께로 과연 돌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하느냐, 나중에 일이 잘 됐건 잘못됐던 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풍습과 음료의 유혹을 쫓아서 하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다를 게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또는 내 영이 소생됐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하늘 아래에 있는 물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수의 강물도 근원지에서부터 바다로까지 흘러가는 과정이고 바람도 서풍이다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위로부터 난자 하늘에서 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놓고 봐야 돼요. 내가 이전에 세상 풍습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음료의 유혹의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서 그거를 잡지 못해가지고 안달안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알게 됐고 이성이 알게 됐고 믿음으로 내 영이 영혼을 자꾸 소생시켜 나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나의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옛날에는 아파가지고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픔이 조금 덜해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독하지 않고 막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하고서 한지도 몰라. 왜냐하면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를 다 고쳤습니다. 차가 간단 말이에요. 차의 성능이 다 제대로 움직여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회복이 돼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삶으로 내 인격과 나의 인식과 우리 인격의 구조에 대해서 나눴었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구조에서는 안에 인식이라는 게 있어서 참 이게 인간이 잘 안 바뀌는 사고방식, 그것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여지고 생각에 의해서 의지와 감정이 선택을 하고 기분 좋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쌓인 게 나의 삶이에요. 핑계할 수 없이. 나의 인간관계 거저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계속 쌓여서 바둑을 한 판 두는데 약 2000번의 선택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판 두고 나면 엄청 피곤해 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 대국을 내가 졌다, 이겼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는 무수히 크고 작은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삶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우리의 인격인데 이것이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이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나의 시각으로 내 눈을 떠서 보면 내 몸과 내 이웃이 떨어져 있고 마음과 마음이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상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 눈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듯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눈, 코, 입, 귀, 손발이 다 기능을 잃었다 그래 봐요. 피부도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들의 기능을 다 회복했다라는 것은 함께 나의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모두가 다 나다라는 생각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의 관점과 어떤 것의 판단 기준과 어떤 것이 좋고 싫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세상 풍습에 대한 것으로 나올 것인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서 난 자냐 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뭐냐면 자라나는 것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현재 내가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소생된 영이 분명하고 영혼의 구원이 성령의 움직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아픈 그 정욕이 아주 내 살이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의 정욕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나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 놓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내뱉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마음들이 이제 점점 진정이 되어지다가 모든 기능들이 다 본래와 같이 주님과 같이 바뀌어지게 되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벌써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참는다, 내가 소금으로 녹아진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그게 안 주어지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내 몸에 맞는 옷이 되어지면은 쓴바귀를 먹는데 그거 맛있어 아주 쓴바귀는 딴 거로 절대 대체되어질 수 없는 아주 그거 맛이 있거든요. 그걸 먹어줘야 입맛이 또 그냥 싹 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뭐 하자는 짓이요 그거?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난은 제한을 두셨어요. 쓴바귀 먹는 것처럼 쓴바귀로 배불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고난, 괴로움은 제한을 두셨어. 근데 그 고난 제한을 그거를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들어가서 쳐다보고 이 쫙 열어버리면 고난이 곧 그 뒤에 있는 세계의 평안을 내게 주는 기쁨을 얻어 가지는 하나의 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만 계속 쳐다보고 괴로워만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모든 좋은 것은 다 뚜껑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은 다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기쁨에 충만한 그 가장 큰 보물도 고난이라고 하는 문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그걸 열고 들어가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지를 않아서 그 고난을 뒤집어 쓰고 맨날 희생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르침이라는 게 참 크다라는 거예요. 희생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열고 들어가서 기쁨은 제한이 없어요. 고난은 제한이 있는데 기쁨은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얼마큼이나 될까? 하루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양은 얼마나 될까?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기쁨의 양이 얼마큼 될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하루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감사와 그 평안과 기쁨이 한이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가지고 주어지는 떨어지는 감의 기쁨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괴로움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괴로움을 스스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옛날에도 이렇게 괴로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를 구박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고 이게 나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동안에 한 번씩 안 싸우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싸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라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의미와 기쁨의 그 분량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터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살 난 아이도 괴로워가지고 아유 20살이 뭐예요. 6살 난 아이가 미국에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무릎을 탁 치면서 아유 사는 게 참 괴로워 이러더랬는데 걔가 어디서 그딴 정말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걔 나름대로는 괴로운 거예요. 걔 나름대로는 80난 어르신들도 조건으로 보면은 젊음도 없지요.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다 젊은 사람들 괴로운 거 얘기 들어보려고 그러면은요, 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괴로움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량의 문제나 나이의 문제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20에 터득을 했으면은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은 얼마만큼의 기쁨을 과연 누릴 수 있겠는가? 80에 터득을 했다고 해도 절대 느린 게 아니요. 아유,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지금 들은 게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삶에 주어진 괴로움의 문을 내가 디밀고 들어가서 그걸 열고 그 뒤에 있는 기쁨의 그 한정이 없음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 것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생각과 감정과 선택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위에 있는 물에 속한 자들로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우리가 누구한테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라고 해도 내 스스로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닌 말이 되어야 타당하다라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하늘 위에 속한 물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 뒤에 그것을 이미 보관해 두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여 여전히 하늘 아래 음녀에 앉아있는 물 속에 속하여
먹지도 못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에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게 제한을 두시고 기쁨은 무한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나의 주신 날들을 괴로움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지옥살이 하지 말고 이 땅의 오늘을 살아가더라도 아버지와 더불어 정말 영원의 무한을 또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무한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미 시작하신 생명수의 강물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그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얼마든지 흘러 이 세상을 소성하게 하는 저희들 하나가 다 되게 해주셨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